밥만 먹이고 끝낼 수는 없다. 오늘 내가 작심을 하고 여러분들과 좀 이 문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누군가가 부자는 재테크의 달인이 아니라 인맥의 달인이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돈 되는 땅을 찾거나 돈 냄새를 귀신같이 맡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고, 오히려 사람, 인맥을 소중히 여기는, 그래서 인맥을 잘 관리한다라는 뜻입니다. 어느 한 한국 경제인이 비행기를 탔는데 옆에 유대인 승객이 앉았던 모양이에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야기를 하는 중에 그가 두 가지를 앞에 꺼내놓더래요. 그게 뭐냐면 하나는 지도책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수첩인데, 지도책을 왜 꺼내놓냐면 자기가 사는 지역의 흐름이, 땅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갈까라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들은 지도를 많이 본답니다. 우리는 지도 본 지 오래됐죠? 초등학교 사회 시간에 보고 지금까지 안 보시면 많죠? 근데 지도를 많이 본대요. 또 하나는 그 깨알같이 저기 이 사람의 이름이 적힌 그 수첩에다가 관심을 받고, 내가 오늘 누구에게 전화를 해야지, 내가 누구하고 접촉을 해야 되지, 내가 누굴 만나야지, 이런 그 사람의 흐름을 계속해서 관리를 한다는 것이죠. 참 의미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맥이란, 사람들의 맥, 이 맥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데,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폴 앨런, 이분은 얼마 전에 돌아가셨더구만요. 스티브 발머, 이런 사람들은요 다 리버사이드 고등학교 학교의 동창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학맥이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제가 볼 때 범사에 땅에는 땅의 흐름이 있고요, 개발의 흐름이 있고요, 사람에게는 인맥이 있고요, 학맥이 있고요, 모든 범사에 맥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동의하시죠? 그런 것 같아요, 살아봐도. 근데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때 맥을 사용하셨어요. 흐름을 사용하셨어요. 어떻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란 혈통이란 맥을 사용하셨어요. 그렇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그들을 저 갈대 우르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긴 거리, 약 900km 이상 되는, 900이 뭡니까? 엄청난 먼 거리를 이동해가지고 이사를 시켰어요. 왜 그랬을까요? 갈대 우르 살아도 되는데 하나님 뜻이 있었어요. 이쪽에 이집트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중해 건너서 그리스 문명이 있었는데, 이 문명이 한꺼번에 합쳐지는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거든. 그러니까 흐름이 서로 만나는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 땅이 기름져서 옮긴 거 아니에요. 그 땅이 안전하기 때문에 옮긴 게 아니에요. 서로 만나는 흐름이 합쳐지는 길목이기 때문에 옮긴 거예요. 그래서 세상 만사, 그리고 하나님까지도 흐름을, 맥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맥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이 전하는 뭐라고요? 흐름이 있다니까. 요한이 전하는 흐름. 요한복음 1장에 무슨 흐름이 있다는 소리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로 시작되는 말씀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리고 그 생명이 오늘 빛으로 왔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빛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어디냐? 요한복음 1장에 51절까지 굉장히 길거든요. 왜 길게 이렇게 썼을까? 바로 그 빛을 증거하기 위해서 일어났던 사람들을 쭉 설명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런 사람들이에요. 첫째가 세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 그리고 요한이, 두 제자가 또 예수님을 따라가요. 그리고 안드레의 형 베드로가 또 따라옵니다. 베드로 같은 동네에 살았던 사람이 빌립이에요. 빌립의 친한 친구였을까요? 나다나엘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해서 안드레, 요한, 베드로, 빌립, 그리고 나다나엘 이르기까지 쭉 생명의 빛을 전하기 위한 인맥이 오늘 요한복음 1장에 소개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이 길어진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인맥, 생명의 흐름을 전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는 혈통을 구원의 혈통으로 삼으셨던 하나님이, 여기 화려한 지식이나 강량과 권력이나 종교적 권위는 없을지라도, 그러나 여기에 나와 있던 이 5, 6 사람들을 복음의 흐름으로, 복음 전파의 흐름으로 하나님이 채용하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람들을 일컬어서 생명의 흐름, 뭐라고? 생명의 흐름? 생맥.
어디서 생맥 그러니까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인데, 이게 술꾼들은 이거 뭐 입맛 다시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오늘 그 생각은 좀 머릿속에 지우세요. 익숙치 않지만 생명이 흐르는 생맥. 자, 생명이 뭐라고? 저 술집에 파는 맥주가 아니라 생명이 흐르는 맥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이런 흐름이 말이죠,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서 나옵니다. 이를테면 야곱의 12지파가 있잖아요. 12지파, 12명의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주도하는 두 지파가 있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는 누구를 통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인데,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고 갈렙은 유다 지파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 가나안을 정탐하려 할 때 이 두 사람이 주축이 됐어요. 그리고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이제 나라를 세울 때도 이 두 지파가 주축이 됐어요. 그리고 더 세월이 흘러서 나라가 둘로 나뉘잖아요.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그때도 이 두 지파가 주축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는요,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의 흐름의 역사다라고 말을 해도 틀리지 않아요. 이게 한 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한 가문에도 흐름이 있어요. 저 예레미야 35장에 보면 레갑 가문이라는 가문이 나와요. 여러분 홍씨 가문도 있고 박씨 가문도 있고 이씨 가문, 안동기 씨 가문 있듯이 가문의 흐름이, 내력이 있듯이 레갑 가문의 내력이 소개됩니다. 이 레갑은요, 예후가 바알 신당을 처리할 때, 깨뜨릴 때 협력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었던 가문입니다. 그런데 이 가문에는 흐름이 하나 있어요. 무슨 흐름이냐면, 너희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어서도, 이 농경하고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어도 농사짓지 마라. 포도원을 소유하지 마라. 너희는 집 짓지 말아라. 너희는 어디에서 살아라? 천막에서 살아라. 가나안 땅 정복한 지가 수백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수백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천막 생활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다 지금 아파트 생활하는데 어느 사람은 아직도 천막 생활로 서울 시내에서 한복당에서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해보라고. 그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 근데 그 일들을 수백 년 동안 지켜온 가문이 바로 레갑 가문이에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면, 국가든 개인이든 구원이든 무엇이든 간에, 가문이든 간에 거기에 하나의 흐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흐름을 지키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축복하시는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 리엘이가 기도받고 갔듯이 레갑의 아들들 요나답인데, 그 요나답에게서 말이죠, 이 이스라엘을 지도할 수 있는 영적 지도자들이 끊이지 않고 나올 것이다 그랬어요. 가문의 흐름을 유지하는 그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성경의 흐름에 기반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한번 질문해 보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이런 질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생명의 흐름, 곧 생명이라는 것이, 영맥이라는 것이 있는가? 여러분 있습니까? 여러분 가문에 있습니까?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기 어머니와 자식이 같이 앉아 있다면 그 영맥을 든든히 이어가는 연대가 끊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복세통을 통해서 한 가지 확인하는 것은 있어요. 뭐냐면 수천 명을 동원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동원해서 밥을 먹일 수 있는 인맥이 있다. 우리 교회 수천 명을 동원할 수 있는 인맥이 우리 교회에 있어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막 복작복작 해가지고 어느 장로님 그러시더라고요.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마치 뚝이 터져가지고 물이 확 흘러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막 정신없이 몰려오더래요. 자, 우리 교회가 사람을 불러 모을 수 있는 인맥은 있습니다. 그런데 단돈 2,000원의 행복이라고 해서 밥 먹여보고 보내주고 여러분 행복했죠? 배부르죠? 끝. 이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인맥은 가동됐지만 레갑 자손들처럼 보여줄 생맥이 없다면, 생명의 흐름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밥을 먹은 것은요, 감사한 일이지만 생명의 맥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우리는 애국가 1점만 부르고 끝내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인생을 절반만 살다 끝내는 거 마찬가지예요. 내 이익이 침범당할 때 소리를 높여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입을 닫아버린다면 그 사람은 사실상 생맥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코카콜라 사장 몸에는 코카콜라가 흐른다고 하듯이 우리 몸에는 피도 흐르지만
더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흐름, 곧 생맥이 흐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제가 복수의 톡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앞에 나와서 최 목사님이랑 제가 같이 토킹을 했는데, 그것도 말입니다. 얼마나 많이 준비했는지 긴장이 되죠. 사실 옛날에는 제가 설교를 하고 끝냈는데 안 해본 것을 올해 처음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질문이 나올지도 궁금하고, 그래서 사전에 미리 예상 질문들을 다 만들고 그 예상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만들고 그 답을 가지고 끝낸 게 아니라 요 앞에 나와가지고 제 방에 앉아서 최 목사가 묻고 내가 답변하고 하는 것을 시간까지 재가지고 5분에서 6분, 7분 내에 돼가지고 시간까지 맞춰서 정확하게 예행 연습까지 다 했다고. 왜 이럴까 지금? 목사가 왜 이럴까? 왜 이런 미친 짓을 할까? 바로 우리 안에 여기 밥만 먹으러 온 게 아니라 이들에게 우리가 보여줄 것은 밥이 아니라 구원의 흐름, 생명의 흐름, 생맥이거든. 생맥주가 아니라 생맥이라고. 이런 부담이 있어요, 저에게. 그래가지고 기도원에 가서 좀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가나 사나 산책을 하나 머리에 한가득입니다. 우리에게 만약 레갑 자손처럼 전해줄 생명의 맥이, 생명의 흐름이 없다면 우리는 사실 돈 쓰고 시간 낭비하고 그런 것뿐이에요. 자,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생명의 흐름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먼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의 사도 바울의 이야기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렇습니다. 바울은 복음이 유유히 흘러가는 통로에 자기 자신을 던져서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속에 흘러가고 있는 그 생명의 맥이, 이 생명의 맥이 죄송합니다. 세상 여러분이 찾는 인생의 해답입니다 라고 막 굳건하게 외치고 싶은 거죠. 이 바울의 열정을 아십니까? 그 열정이 어디서 왔을까요? 그 생명의 흐름이 어디서 왔을까요? 요동치면서 지중해를 막 종횡무진 오고 가는 그 사도 바울의 가슴 속에 뭐가 있을까요? 바로 생명의 흐름, 요동치는 생명의 흐름, 그게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을 보면서 이런 격언이 생각났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흐르는 물은 뭐 하지 않고 고르는 돌에는 뭐가 끼지 않는다. 정말 흐르는 물처럼 자기를 막 그 물 속에, 생명의 흐름 속에 집어넣고, 또 자기도 그 생명의 흐름을 타고 흘러가고, 돌멩이처럼 말이 굴러가고 구르고 지중해에서 저 소아시아에서 곳곳에서 구르면서 이끼가 끼지 않는 생생한 돌로, 사도 바울이 복음절로 생명의 돌로 역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메시지로 여러분에게 좀 머리에 다 각인시키고 싶은 말이 하나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밥으로 맥이 되게 하라. 우리 밥 먹었잖아요. 밥 먹였잖아요. 그 밥이 이게 단순한 밥이 아니라 생명이 흘러가는 흐름이구나. 맥이 되게 하라. 따라합시다. 같이 합시다. 시작. 밥으로 맥이 되게 하라. 밥으로 흐름이 되게 하라는 것이죠. 생명으로 흘러가는 흐름이 밥만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슴 속에서 용서 숨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말이죠. 지난 일부 예배 때 그 복세 톡을 할 때 맨 앞에 앉아가지고 아주 신중하게 들었던 자매가 있었어요. 제가 얼굴까지 기억하는데 그 자매가 왔어. 일부에 왔어. 등록했어. 너무 감사해. 먹었던 밥이 그 생명에게는 벌써 생명의 맥이 된 것입니다. 청년부에서도 어머니는 저 다른 교회 나가는데 롯데캐슬에 사는 분인데 아들이 교회 잘 안 나갔던가 봐. 그래서 야, 너 저기 오늘 건너편에 성남제일교회에서 한다는데 같이 가서 좀 보자. 그래가지고 아이를 데리고 여기 와서 청년 데리고 가가지고 2,000원의 행복을 마음껏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 교회 청년부에 등록했어요. 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면 우리가 먹은 밥은 밥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가 돼야 된다? 생맥. 혹시 생맥주는 아니죠?
생맥, 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 교회가 이 행사를 하게 된, 복세통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예요. 그런데 말이죠, 사도 바울이 이처럼 그 맥이 흘러가지고 지중해를 누볐듯이 우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다면 그 생맥의 근본적인 동력은 어디서 나오냐? 이 성경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사람들의 그 흐름이 뭐냐?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여기 있어요. 그 생명의 흐름의 출발점을 뭐라고요? 어린 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봅시다. 아까 생명의 흐름을 주도했던 그 5-6 사람들의 관심사가 있는데, 그 관심사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첫 번째, 세례 요한이었죠. 세례 요한의 관심은 뭐냐? 이것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 누구냐? 이를 계속 찾았어요. 성경 구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 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머물렀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성령이 그 위에 머물러 있고 예수님께서 또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더라는 거죠. 세례 요한은 성령 세례에 관심이 모아져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안드레, 그의 제자 안드레는 뭘까? 안드레가 이런 질문했거든요.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랍비 어디 계십니까라는 이 질문의 핵심은 예수님이 살고 있는 처소가 어디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처소를 알아야 그분이 나를 장차 인도할 텐데 내가 가게 될 곳도 바로 그와 같은 곳일 것이냐. 그래서 이 사람의 관심은 뭐냐면 영적인 처소예요. 처소. 어디 계십니까? 자, 그렇다면 베드로의 관심은 뭘까? 베드로. 안드레가 이런 말을 하니까 베드로가 쭉 따라왔어요. 우리가 누구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그런데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느냐? 메시아에 대한 관심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빌립 있잖아요. 같은 동네에 살았던 빌립의 관심은 뭐냐? 빌립은 이런 말을 했어요. 시작.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만났습니다. 모세가 율법 기록했잖아. 선지서를 기록했잖아. 거기에 기록된 그분이 있더라 하는 거야. 그분을 내가 만났다는 거야. 바로 빌립은 바로 기록된 그분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분이 관심이었어요. 마지막으로 나다나엘을 인도하지 않습니까? 나다나엘의 관심은 뭘까요?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 고백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그렇습니다. 이 나다나엘의 관심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와 이스라엘의 임금이라는 단어, 아들과 임금이라는 단어에 관심이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것을 하나로 좀 모아볼까요? 이것입니다. 뭐라고요? 성령 세례를 주실 분, 영적인 처소가 되실 분, 그 다음에 메시아, 성경이 기록하신 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과 세상의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실 분, 이런 관심사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하나로 다양한 이야기인데, 다양한 관심이었는데 이것을 하나로 다 묶어놓으면 무슨 말이 되냐면 이 말이 됩니다. 뭐라고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 어린 양을 보니까 세례 요한이 그가 나보다 앞선 것이고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할 수가 있었어요. 이 어린 양에 대한 이 감동이 세례 요한을 움직였고 안드레와 베드로와 빌립과 나다나엘을 움직였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그물을 버리게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미친 걸까요? 도대체 미친 짓입니까? 아니요, 미친 사람이 세상을 바꾸는 역사는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요, 미친 게 아니라 영맥, 생맥, 살리는 흐름에 사로잡힌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들은요, 멋진 사람들 아니에요. 지식을 가진 사람 아니에요. 부자도 아니에요. 권력자도 아니에요. 그러나 생명의 흐름 속에 포함된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생명이 밥으로 맥이 되게 하듯이 내가 맥이 되게 하려면 그 맥을 나도 경험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어린 양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것이에요. 강권하는 신비입니다. 강권하는 신비. 사랑의 신비죠. 아가서 8장 6절에 보면
어린 양의 그 강권하는 신비, 그 사랑을 이렇게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니요. 시작.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죽음같이, 사랑은 뭐같이? 죽음같이 강하고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다. 이 강권하는 어린 양의 사랑이라는 것이 결국 어린 양이 오셔서 우리 세상주에 짊어지고 가셔서 죽고 다시 부활하시는 역사를 보여주잖아요. 그것이 핵심은 뭐냐면 불이라는 불. 이 불같은 강권하는 사랑을 보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어린 양을 보라고, 다른 거 보지 말고 저 어린 양 좀 보라고, 다른 거 주목하지 말고 당신이 죄를 짊어지고 가고 있는 저 어린 양을 좀 주목하라고 강권하는 거예요. 외치는 거예요. 저 어린 양 보지 않으면, 외면하면 당신은 죽는다고. 목마르는 사람이 옆에 있는 물을 뻔히 보면서도 마시지 않고 죽어버린다면 얼마나 억울하겠냐고. 빨리 보라고. 어린 양 좀 제발 좀 보라고. 예, 강권하는 세례 요한의 심정이에요. 우리에게도 이런 강력한 강권하는 사랑, 생명의 흐름, 생명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횃불처럼 불타오르는 거예요. 일본에서 복음을 전했던 신부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고향은 유럽에 있는 폴란드예요. 폴란드 사람이 일본에 와서 카톨릭 신부로서 예수를 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2차 대전이 발발된 직후였습니다. 근데 어쩌다가 자기 고향에 한번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폴란드를 가게 됐는데 독일군이 이미 폴란드를 점령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독일군들이 쫓아다녔던 사람들 있잖아요. 유대인 붙잡아 죽이고 그랬잖아요. 그 폴란드에 사는 유대인이 그 신부에게 찾아온 거예요. 나를 좀 숨겨달라고. 그래서 그 사람을 숨겨줬습니다. 근데 결국 들통이 났어요. 신부도 감옥에 붙잡혀 갔습니다. 죄를 지었으니 붙잡혀 가겠죠. 감옥에 가보니까 막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있습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을 붙잡아 놨으니까 여기저기 좀 시설도 허술하고 그러니까 탈옥하는 사람이 있었던가 봐. 간수들 몰래 탈옥하고 너도 탈옥하고. 탈옥이 하도 심하니까 어떤 정책을 쓰냐면 한 방에 7명, 8명씩 있으면 그 방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그 중에서 누가 한 사람이 탈옥을 하면 남아 있는 한 사람을 데려다가 처형시키는 거예요. 이거 일종의 연좌제 같은 느낌이죠. 북한으로 말하면 5호 담당제 같은 거 아시죠? 굉장히 무서운 제도죠. 그러니까 전에는 야 내일 좀 허술하대. 우리 튀자, 도망가자. 이렇게 서로 도망갈 궁리를 했던 사람들인데 어떻게 돼요? 도망가면 내가 죽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서로 감시를 하기 시작합니다. 분위기가 살벌하게 바뀌어버렸어요. 그런데 아침에 자고 일어나 보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신부 옆에서 자고 있던 그 남자가 안 보이는 거예요. 밤새 튄 거예요. 그것을 알고 나서 사람들이 분위기가 싸한 가지, 가슴이 쿵 하고 앞불싸 어떡하지? 우리 중에 누군가 한 사람은 죽을 텐데. 걱정이 태산인 거예요. 아침에 이제 조모가 됐습니다.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독일 병사가 딱 나타났습니다. 부들부들 떨죠. 이제 우리 중에 한 사람 불러낼까 봐. 근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말이야, 도망가다가 붙잡힌 한 놈이 있어. 이리 나와. 그 사람 끌고 나오는데 바로 신부 옆에서 잠자던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그 방에 있던 사람이 어땠을까요? 휴, 살았다. 혹시 내가 죽을 줄 몰랐는데 저기 붙잡혔구만. 얼마나 다행인가. 휴, 살았다. 그러고 있었던 찰나에 이 신부가 뭐라고 그러냐면
독일 장병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도 가정이 있지 않습니까? 당신도 가정이 있으니까 내가 드리는 말인데, 저 사람 뒤에는 자식 셋하고 부인이 있습니다. 4식구가 딸려 있어. 저 사람까지 5사람입니다. 저 사람 죽으면 5명이 죽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 죽이지 마십시오. 처형하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이 사람 안 죽이면 이 중에 누군가 한 사람 죽어야 되는데, 내가 보니까 이 중에 대신 죽일 사람 없어. 마치 비웃듯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 신부가 내가 대신 죽겠어. 저 사람을 풀어주시오. 뚜벅뚜벅 아프고 걸어놔서 그 사람을 자기 자리에다가 데려다 놓고 자기를 죽여달라. 그래서 그 신부가 형장으로 끌려나갑니다. 충격이죠.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이죠. 그날 저녁, 신부가 처형당한 그날 저녁, 그 방에 잠을 자는데 아무도 말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탈출했다가 실패한 그 사람은 펑펑 울어요. 왜? 자기 때문에 죽었잖아요. 책임이 있잖아요. 나 살자고 남을 죽이다니, 이런 자책감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 이야기가 나중에 일본으로 전달됩니다. 신부가 분명히 고향에 돌아갔는데 안 돌아오거든. 어떻게 된 거요? 라고 했더니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소재로 해가지고 엔도 수샤코라는 일본의 작가가 작성했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비밀인가 침묵인가 뭐 그런 책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엔도 수샤코는 이 사건을, 이것을 글로 써서 노벨 문학상 후보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 누군가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버리는 사람이 이 지구상에 있습니다. 있습니다. 근데 이와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6.25 때입니다. 북한군이 내려와가지고 우리나라 저 낙동강 전선도로 강원 온 국토가 이제 뻘겋게 되고, 이 경상남도 쪽만 좀 남아 있잖아요. 풍전등화 같이 위기 때가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때 부산에서 기독교 지도자들, 장로교, 목사, 장로 총회가 열렸습니다. 총회 때 어떻게 하는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성찬 예식을 합니다. 예수님의 피와 살을 나누는 성찬 예식을 합니다. 그리고 회의를 속개합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거룩거룩 하나님을 찬송하고 성찬 예식을 떡을 받은 사람들인데, 회의가 열리자마자 돌변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시 한신대학교 총장, 그 학장이었던 김재준 박사가 있었는데, 장공이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린 분 있죠. 이분을 이단이라고 고발을 해가지고 거기서 기냐 아니냐 논쟁을 하고 쌈박질을 하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만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피와 살을 기념했던 사람들이 막 멱살잡이를 하고 강단에 뛰어 올라가고 막 마이크를 붙잡고 생난리를 친단 말이죠. 그것을 저 뒤에서 어느 교수가 지켜봤어요. 그리고 그 교수가 중간에 일어나갑니다. 나 이런 예수 안 믿겠다. 그 교수의 이야기는 이겁니다. 이 땅의 젊은이들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저 전선에 나가가지고 지금 죽고 피를 흘리고 있는데, 이 나라를 지키겠다고 하는 목사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멱살잡이라고 누가 옳으냐 누가 이단이냐 싸우고 있다면, 이 나라의 미래는, 이 나라 한국교의 미래는 다 본 것이다. 안 봐도 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한 사람은 자기 고국으로 방문하러 갔다가 한 사람을 위해서 죽고 있는가 하면, 한 사람들은 어느 일단의 무리들은 성찬을 받고 나서도 멱살잡이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 가운데 엄연히 있었던 역사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둘 중에 우리는 어떤 스타일이냐 말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시작. 밥만 먹고 끝낼 수는 없다. 끝낼 수 없어요. 밥만 먹고 끝낼 수 없어요. 그들이 살리든지 그들을 죽이든지 둘 중에 하나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50주년을 맞이하고 있는데 기념하고 감사할 일이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교권 다툼이라든지 불투명한 재정이라든지 세습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어두워지고 있고 점점점 이 수렁이 빠져가고 있는 한국교회를 우리도 그대로 따라갈 수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복세통을 멋지게 성공시켰다고 와 우리 교회 인맥 대단하네 이렇게 자화자찬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밥을 대접하고 밥을 드렸으면 그 밥이 생명을 살리는 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생맥의 주인공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연약해서 그 신부처럼 할 수 없어요.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는 호를 단신 신부니까 그런데 나도 딸린 식구가 있는데 나는 그렇게 못하겠어요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틀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목숨은 가족이 딸렸든 안 딸렸든 다 아깝잖아요. 소중하잖아요. 하지만 세상저 지구하는 어린 양의 강권하시는 사랑이 내 안에 맥이 되어서 흐른다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먹여 보냈던 그 밥이 또 다른 기억으로 또 다른 경험으로 맥으로 다시 탄생할 수 있다면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손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손으로 커피도 끓이고 아이스크림도 만들고 부침개도 부치고 밥도 하고 고기도 굽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고기 굽고 스테이크를 만들었던 그 손을 가지고 이제는 그들의 아픈 마음을 보듬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따뜻하게 손을 잡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같이 좀 손잡고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마치 형 에사가 야곱의 앞잡이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형이 되어서 그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엊그저께 뉴스를 보니까 저 남해 쪽에서 큰 배가 있는데 배에 닻을 내리고 올리잖아요. 그러다 닻을 내리다가 어떻게 되는가? 실수를 해가지고 선을 한 사람이 다리가 절단되는 중상을 입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으로 이송해야 되니까 헬기를 요청했던 거예요. 요새 헬기 아시죠? 해가지고 헬기를 요청했는데 그 주변에 헬기가 3대나 있었다. 근데 하나같이 못 오는 거예요. 왜 못 오냐? 그랬더니 당신이 있는 그곳에는 헬기가 착륙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설치물이 있으면 안 되고 주변에 사람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 그 환자를 데리고 오세요. 그러면 실어 나르겠습니다.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헬기가 있는 것까지 막 차에 실어가지고 가고 갔는데 이 골든타임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골든타임이 사고 나면 1시간 내라고요. 1시간 내. 그 중상을 입으면 다리가 잘려져가지고 피가 흐르는데 지혈을 한다 하더라도 1시간 내에 빨리 가야 되는데 못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 앰뷸런스를 타고 부르 4시간 20분 만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도착하자마자 20분 내에 돌아가셨어요. 제가 그 기사를 읽으면서 가슴이 너무 답답했어요. 헬기는 왜 사나 그러면? 헬기는 왜 사놓냐고. 뭐가 안 돼서 핑계들이 많아. 그 위기가 위급한데 부두까지 내리면 되잖아. 부두 못 내린대. 근데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세봇들을 데려다 왔어. 밥까지 먹여 보냈어. 근데 네가 알아서 해. 몰라 이제. 이러면 마치 그 사고 현장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현장까지 와가지고 여기까지 데려와. 교회까지 오라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우를 우리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번 같이 따라합시다. 밥이 맥이 되게 하라. 밥만 먹이고 끝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밥만 먹이고 끝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밥으로 뭐가 되게 할까요? 맥이 되게 합시다. 우리 사랑하는 세봇들 계속해서 위해서 기도하고 쓰다듬어 주시고 교회로 인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